이 시간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11장부터 24장까지는 침책입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침책에 들어갑니다. 다윗과 밧세바. 좀 더 폭넓은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한국성경 훈독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구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야영 중에 있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게 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가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니라. 이 밧세바가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이 왕궁을 거느는데 왜 하필이면 그 가까이서 목욕을 할까? 한 사람이 한 100m만 떨어져도 노인인가 할머니인가 못생겼는가 안 보일 건데 너무 가까이서 목욕을 했나봐.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봤으면 나도 눈여기 잘했다 그러고 눈 감으면 될 건데 또 신하를 시켜서 데리고 오라 그러네. 또 이름을 알아보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놓으면 되는데 가서 듣고 오라 그러네. 또 듣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이 마치 생리가 끝나는 날이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목욕을 깨끗이 정결히 씻고 한단 말입니다. 깨끗이 씻고 나서 동침을 했는데 그만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이걸 숨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우리아를 듣고 와서 네가 이제 가서 동침하러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에게 하는데 언약궤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 백성 군인들이 다 야영을 하고 있고 내 장군 요압 장군과 다윗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내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충신 중에 충신이죠. 응?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 해서 들을 놈이 아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싹 쓰죠. 가서 적진 제일 앞으로 내보내서 죽여버려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가까이 붙여놨을까요? 만약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자 그래 안 하고 다윗을 믿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요 아무리 성인군자도 타락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밧세바를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누구를 본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붙잡아 뒀을 때만이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거치면 다윗과 같은 성분도 언약궤가 올라올 때 바지춤이 내려가면서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양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거치니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 붙잡아라? 예수님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붙여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은혜가 거치면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어디다가 자랑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최소한 그런 죄는 안 졌어. 나는 최소한 그런 죄는 안 졌어. 그거 언제까지 간가 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요. 나는 그것만은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역시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탄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1장 1절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리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내어시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라빠는 요르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르단 평상시 때 전쟁은요 언약궤를 메고 누가요?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등 따고 배 따시고 등 따시면 이제 그 타락의 자리가 옵니다. 2절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왜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실컷 낮잠 자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시인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여러분, 새가 똥을 쌌어요. 머리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는 트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새가 똥을 싸는 건 어쩌고 지나가다 똥을 싸고 머리 떨어지는 거 어쩔 겁니까? 이쁘고 다 써요. 그러면 능력이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둥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3절. 다윗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또 알아보게 했죠?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이방인이 아마 용병인 것 같아요. 이방인의 용병 우리아가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보세요. 가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 부정함이 뭐예요? 생리가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생리가 끝났을 때 불렀다는 거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였되 내가 임신하였다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죄를 감추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라.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 너는 집에 가서 자라. 11절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는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이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충신의 아내를 보냈구나 하고 한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12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자. 보통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만 알아요. 술 취하면 집에 가요. 근데 술 먹여도 안 돼. 술 먹여도 안 돼. 술을 먹여도 안 간단 말이에요. 14절.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매. 여러분,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이 나중에 누구 편에 써요? 솔로몬 편에 쓰지 않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이 편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하가 자기 그 왕에 대해서 야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구나. 속으로 충성심이 나올까요? 사장이 직원들을 수금하라고 보내놓고 자기는 농사를 가서 술 먹고 가서 수금해오라 그러면 수금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요압이 자기 왕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불신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 그 번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니 자기 충신대 장군을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요압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왜 그랬을까?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눈치를 왜 챘겠어요? 그랬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 그랬구나. 그러면 진정한 충성심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왜 우리아가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아는요 지금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요? 여기서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는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어요. 죄 없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냐 하면 바로 다윗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아는 죄가 없어요. 인간적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드러낸 죄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근데 쓸데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요? 다윗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는 거? 성도가 사는 거. 정확하게 그걸 모형해 주기 위해서 우리아가 이렇게 죽는 모습입니다.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평안하거나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은 평안하거나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사람은 평안하거나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그런 죄를 안 졌을 건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은요 완벽한 동네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편안하거나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고전 10장 12절에 그런 줄 성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 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프링 원리예요. 자꾸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때 쭉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언제가 자꾸 밑으로 돌아가고 싶은, 원인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사탄과 싸운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된다. 셋째, 우리는 처음 범죄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처음 범죄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 자는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자는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넷째, 마지막 넷째, 우리 예수를 모형하는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형하는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모형하고 있다.